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긴 시간 동안 살폈죠.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매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목자가 되신 주님이 양의 놀이를 치시는 장면, 막대기로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로 가서 물도 먹고 더울 때는 쉬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밤이 되면 집으로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살펴주시는 우리 주님의 치심, 자, 주님의 목양, 자, 그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가 노령의 나이에, 굉장히 고령의 그 나이에 이 책을 썼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은 이미 나와서 회람서신으로 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각자가 이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현장의 상황, 사건, 기적,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예수님의 감정 상태, 그의 행동, 그가 하시는 모든 일, 지향점, 자,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저자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하여 쓴 책이 바로 공간복음이죠. 자,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자체의 독특한 내용들도 있지만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이미 읽었었던 그 내용들에 대한 영적인 설명,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또 즐거워하셨던 것, 기뻐하셨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고난당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셔서 이 모든 죄로 얼룩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인가,
자, 이 모든 복음서들보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초보자들, 초신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흐름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우리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힘에 부치기도 하고 또 관계의 트러블도 있고 또 내 삶의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영적 침체가 맞다 그래요. 영적 침체에 대한 성경 본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구약 통해서. 자, 그럴 때마다 그 영적 침체를 이겨내고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지는 신앙 회복의 경험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다 침체가 왔을 때라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 19절까지를 좀 보면 오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했던 베드로가 있죠. 자, 이 베드로파 수제자고 사도 요한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파입니다. 오늘도 그 대결 구도가 나와요. 아주 흥미진진한 포인트죠. 이 베드로가 다가오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는 사랑에 대한 확인으로 청산되어야 했어요. 이미 13장에서 우리가 살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특이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자, 이미 베드로는 과거의 죄가 너무 크게 각인돼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의미가 크죠? 자, 여기서 사랑하느냐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중요한데 이게 아가파오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대답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용한 원어는 필레오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과 다른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가포와 필레오는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원어에 대한 해석들이 분명해야 우리가 한글로 된 번역 성경을 읽을 때 애매한 것들이 또 굉장히 선명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자, 이렇게 갔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준을 좀 낮추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이제 빠지고 베드로는 두 번째 질문에 같은 대답을 16절에 합니다. 그 세 번째 질문. 예수님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 필레오라는 단어로 나를 사랑하냐고 재차 물어보세요. 이때 베드로는 대답을 하긴 해요. 17절에. 근데 근심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해요? 사랑합니다를 필레오로 똑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예수님이 그를 위해 대신에 그 수준을 낮춰서 요구해 주셨어요. 아가파오에서 필레오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자인가요? 우리처럼 실수가 많고 또 혈기가 있고 또 자기 성에 못 이기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 그러나 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죽는 자리에 가겠다고 말도 던지는 우리 같은 모습이죠. 베드로 같은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좋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덕분에 됐네. 야, 이 감격을 어떻게 하면 좋지? 예배가 11시 나라 3시간 전에 가야지. 가서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기도 1시간 하고 찬양 1시간 부르고 그리고 쓰레기라도 줍고 오는 사람 다 인사하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잖아요.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거기 되겠습니까? 자, 이를 확인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 너는 나처럼 양을 목양하라. 원래로 말하면 목회자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목장 소그룹을 만들고 목자 리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양들은 내가 주인이지만 네가 맡아서 어떻게 하라? 생명을 다해 세워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일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기쁨으로 내 어떤 헌신으로 막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고 납니다. 예,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영적 침체가 와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격을 그럴 때마다 재확인해야 되죠. 나를 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침체는 다른 명약이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자, 이제 20절부터가 참 중요한 얘기죠.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뭐 90세 중후반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초반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요한은 재림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근데 요한은 이게 오해죠. 그죠? 오해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여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마무리를 해요. 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요한이 당신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게 하더라도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 베드로는 이거를 못 알아듣고 하여튼 열정은 있는데 머리는 나빠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저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고 그냥 나가서 막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3절 같은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예. 그냥 예수님 22절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너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라고 한 겁니다. 너 나 도대체 어떻게 따라올 거야. 거기에만 관심을 둬라. 너의 영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전돼서 자기는 요한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처럼 소문이 돌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대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살 것인가 관심 그만 갖고 각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참 제자로 따라갈 것인지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의 삶이라든지 신앙에 대해서는 참 입방아들을 많이 찢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입방아 쪄봐야 아무런 득이 안 되고 끝에 가보면 그 사람 항상 줄 긋는 얘기로 마무리하잖아요. 가십. 그죠? 근데 요한이 지금 그러는 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남의 얘기 그만하고 당신 예수님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만 신경 쓰세요. 즉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집을 살 때 제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일터에서 부닥치고 갈등이 있을 때 제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몸이 힘들고 아플 때 내 마음이 쓰라리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울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신앙은 먼저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게 봉사, 헌신, 섬김, 직분 이런 사명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막 남들 잘해주면서 하다 보면 나도 되겠지 이런 건 없어요. 보통 그렇게 가면 본인 시험 들고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 자, 이것을 체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만 집중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사족이 많아요. 옆에 교회가 이런 데더라. 미국 가면 이런 데더라. 누구 간증을 들었더니 이런 데더라.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때에 따라 이렇게 도움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라고 그래서 좋은 교회고 사람이 적게 모이고 또 활동이 별로 없다고 나쁜 교회다. 성경은 그런 기준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복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거기는 많이 모여도 그냥 오합지졸인 것이고, 그러나 소수가 모여도 이 모든 게 잘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요한이 자기 오해를 풀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시사점이 뭘까요? 이제 오늘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시간이나 에너지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를 것인가, 여기에만 더 집중하라는 게 요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마쳤는데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예수님처럼 희생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땅의 사랑의 사명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가야 될 제자임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이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